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네, 당신도 죄인입니다. 네,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셜록 홈즈로 유명한 코난 도일이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유력한 인사 12명에게 발신자 불명의 정보를 보냈다 그럽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All is discovered. Flee at once. 모든 게 탈로 났으니까 빨리 도망가시오. 다음 날 이 코난 도일이 이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 12명 모두가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짜인가 아닌가 저도 인터넷 서핑을 해보고 했더니 티탓인가라는 잡지에 신문에 그런 기사가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가십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분명하죠.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남들에게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고결한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 교양 있고 흠결 없는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유대인들도 10계명을 지키는데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11계명 들어보셨어요? 11계명은 이런 내용입니다. 절대로 들키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겠지만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이기에 절대로 들키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11계명만큼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신이 되려는 인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살펴봤는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은 고대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레즐리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쓴 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철인들 7명을 데려다 놓고 그들이 주장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자 플라톤이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간을 0과 6으로 구분하죠. 6은 저차원적이고 더러운 것, 0은 고차원적이고 거룩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좀 더 밝고 아름다우려면 이 6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어하고 0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만드는, 소위 말하는 철인 통치의 세상이 되어지면 이 세상은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마르크스는 인간을 철저히 유물론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난 것 같지만 다 똑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간 사회가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개인적인 본질을 다 무시하고 사회적인 관계의 총체성,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모두가 함께 일하고 모두가 함께 먹고 모두가 함께 사는 공산사회를 만들면 그 사회야말로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죠. 그런가 하면 프로이드와 같은 심리학자들, 사르트르나 스키너, 로렌츠 같은 철학자들은 제각각의 논리를 가지고 인간의 심리를 개발한다든지 인간의 행동을 계산한다든지 어떻게 하면서 인간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소개된 이 6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죠? 모두가 인간 가능성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저도 공부할 때 노력해서 S대를 가고 S기업을 가고 그래서 성공해서 사장 자리까지 오르고 그러면 그것이 행복할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면 결국은 유토피아의 세상에 이를 것이라는 교육을 받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6명의 이론과가 달리 단 한 사람, 기독교로 불려지는, 거기서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뭐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간 본질의 이론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불가능에서 시작하죠. 앞에 있는 6명의 철학자가 모두가 인간의 가능성에서 시작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부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고 있지만 성경은 그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래서 우주과학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유전공학 수많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주장합니다. 단정합니다. 그럴수록 너의 한계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때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20세기를 들어오면서 이런 환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질 문명이 급격히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조만간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환상을 꿈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성경에 말하는 계시록의 천년 왕국이 눈앞에 다가올 것으로 착각했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인간의 그 본능, 본질의 그 사악함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런 환상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만들어가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신이 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 안에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뒤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죄를 범하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전도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는 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인용한 시편 14편에서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인간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9절에서 결코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없나니 없으며 11절에도 없고 12절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려 7번이나 이 세상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본능적으로 선하게 되려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본문의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연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2장에 와서는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신상을 따라갔던 형상을 따라갔던 그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언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죠. 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 휘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쇠사슬에 묶여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죄에 묶여서 자기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끌려다니는 노예와 같이 우리 인간들은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헨리 조웨시라는 신학자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존재다. 죄는 시각을 손상시켜 맹목적으로 일하도록 만든다. 죄는 청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든다. 죄는 미각을 왜곡시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혼동하게 한다. 죄는 촉각을 마비시켜 사람들을 과거의 느낌만을 갖도록 만든다. 죄는 영적인 모든 좋은 감각을 막아버리고 질식시킨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고 우리가 반응하는 범위는 축소되어 버린다. 죄는 무감각을 만들어낸다. 죄에 빠지는 순간 감각이 마비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알지 못한 채 그것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환경, 그런 위험에 노출되면 나도 모르게 노예로 끌려가듯이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죄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다 그럽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날지 못하는 뱀이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 뱀이 새를 잡아먹는 방식은 이렇다 그럽니다. 나무 지위에 꽈리를 틀고 있으면 그 나무 위에 새가 앉게 되겠죠. 그때 그 뱀이 새를 쳐다보면 새가 뱀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꼼짝도 못하고 심지어 뱀에게로 슬금슬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렸다듯이 뱀이 새를 잡아먹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 뱀의 눈을 보면 뱀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죄를 한번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한번 죄를 짓게 되면 점점 그 죄악에 무감각이 되어져서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인간의 죄를 분명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들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손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특별히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말에 대해 이야기하죠. 목구멍, 혀, 입술, 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자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입으로 짓는 죄라는 거죠. 툭 내뱉는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 아무 의식 없이 내뱉는 그 말들, 특히 요즘에 SNS가 발달했을 때 수많은 그 댓글들이 사람을 죽임에 이르게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입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목구멍과 우리의 혀를 더럽혀서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입술의 죄는 결국 행동으로까지 연결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처럼,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것처럼 그 입술의 죄는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결국 선보다 악을 더 행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말이 짓는 죄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등산을 갔죠. 나들이 갔다가 한참을 걷다 보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영감에게 부탁합니다.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있겠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또 그랬다가는 집에 가서 바가지 쓸 거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 업어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할머니가 좀 미안해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 무겁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겁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으니까 그렇지. 무안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다리를 다쳐버렸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 없게 된 이 할아버지, 어쩔 수 없이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할머니 나 좀 업어줘. 내가 다리가 다쳐서 못 걷겠어. 할머니가 업어줬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하잖아요. 근데 나 무겁지 그러면 아까 똑같은 말 나올까봐 거꾸로 말합니다. 여보 나 가볍지. 할머니 얘기합니다.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어갔으니까. 주는 대로 받은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는 비난하고 정지하기 쉬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죄악됨이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걸 더 좋아할까? 비난하고 뒷담화하는 걸 더 좋아할까? 왜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걸 더 좋아할까?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렇게 입으로 비난과 저주를 쏟아붓는 걸까? 왜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됩니다. 자기 판단이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에 사람은 교만하고 거만하게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경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내 주장대로 따르라고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게 만들고, 즉 모든 것의 심판을 통하여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에 대해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게 만들고 그냥 현재 사는 것에 집중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너 괜찮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너 가족 먹여 살리고 친구들에게 좋은 평판 받으니까 너 좋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 속에 빠져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모든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이 죄에 대해 정의하기를 죄란 자존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은 자존심이 골수에까지 박혀 있어서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매혹적인 언사를 제일 좋아한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청중들 앞에서 인간성을 가장 듣기 좋은 말로 찬양하면 그의 말을 사람들이 경청하고 그에게 갈채를 보내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고 우쭐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뭔가 자기가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절망감에 빠져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모든 기준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는 저조차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조차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우쭐해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이 꾸벅꾸벅 졸다가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처럼 내가 뭘 잘못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찬양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호응하고 하면 자기가 뭐가 돼서 찬양을 잘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대신에 내가 뭔가 하는,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기에 우리는 그런 교만에 빠지거나 그런 경멸감에 젖어들기도 한다는 거죠. 자존심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난 괜찮아, 나는 나 모든 기준을 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의 판단과 가치와 기준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은 사실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스스로 의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먼저 절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구분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물에 빠진 거 다 업보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당신의 죄악 때문에 당신의 업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불교라는 거죠.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당신 그렇게 물에 빠지게 된 것은 당신이 수영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평상시 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물의 수신과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훈한다는 거죠. 이게 유교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뭘까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물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기독교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21세기 인본주의가 발달되고 합리주의 지성이 발달된 이 세상에서 당신은 할 수 없고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에서 기독교는 가장 인기 없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인 기독교는 이 사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정죄받고 심지어 돌팔매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은 목이 베어 참수를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괜찮은 사람,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가 진짜 예수 믿냐 안 믿냐 간단합니다. 그 사람 교만한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강할 수 없습니다. 진리 문제 외에는 다른 어떤 모든 것들은 다 포용하고 타협하고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고집을 내세우고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는 것은 여전히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 이외에는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우리를 물 밖으로 건져내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늘 언제나 고백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김영구 목사님이 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첫 번째 나무를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냥 줄기하고 가지밖에 없죠. 아주 식물학자들, 전문가들이나 자세히 살펴야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바로 열려있는 사과를 보고서 이 나무가 사과나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요. 저게 사과나무구나.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근데 이 김영구 목사는 지적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이 사과나무의 사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과도 같다는 거죠. 즉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살인을 했으면 저놈은 살인자, 간음을 했으면 간음자, 도둑질을 했으면 도둑질이라는 열매가 있으니까 도둑질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죄하는 거죠. 이게 법이고 이게 도덕이고 이게 윤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첫 번째 그림으로 가볼까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아까와 같은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지요. 근데 사과가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사과가 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무슨 얘기냐? 죄라는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죄라는 열매가 내 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사과 열매가 안 맺혀도 사과나무이듯이 죄라는 열매가 비록 나타나지 않고 내 속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열매가 맺힌 나무만 보고 저건 사과나무고 열매가 없는 이 나무 보고는 판단을 유보하지요. 그림 3을 보게 되면 이번에 나무가 아예 잘려져 나갔습니다. 뿌리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나무인지 웬만한 전문가들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근데 이 나무도 무슨 나무예요? 같은 나무입니다.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네 번째 그림을 보게 되면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도덕이고 율법이고 윤리고 법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고 너는 살인자, 너는 도둑질하는 사람, 너는 사기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사과의 열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줄기와 가지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스리라, 마음을 다스리라고 강조를 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모든 종교들이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니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근원은 뭡니까? 뿌리라는 거죠. 이 뿌리가 뭐냐? 바로 기독교에서 다루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이 뿌리를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리 가지를 닦고 열매를 가꾼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사과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뿌리를 갈아엎어서 배나무 뿌리를 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뿌리를 뽑아내고 대신 뿌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가 의의 열매로 맺게 하신 것처럼 뿌리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아무리 겉의 열매를 그럴듯하게 내뱉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뿌리를 완전히 갈아엎는 일,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고민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기독교의 진리를 쭉 설명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공고한 사람, 죄악에 놓여 있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와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 사망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내 스스로 신의 영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줄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 은혜를 누린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의 조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모두가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그래도 괜찮아, 쟤보단 괜찮고 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라고 생각하면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든 의인이라고 인정하든 그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때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덧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